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최악의 방법으로 최선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고 최선의 방법으로 최악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최악의 방법으로 최선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라합과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은 여리고의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 유숙합니다. 그 소문이 여리고 왕에게까지 들리게 되었고 여리고 왕은 사람을 보내어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들을 숨겨준 대가로 증표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가족들을 그 집에 다 모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보존하리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의 가족은 여리고성이 함락될 당시에 그 가족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합은 최악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최악의 방법이란 세상적 통념으로 최악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세상적 통념으로 보면 라합은 매국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조국을 배신하고 적군을 숨겨줬기 때문입니다. 또한 라합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거짓말로 자신의 가족만 살아남으려는 배신자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최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라합이 단순히 자신의 가족만 살아남으려고 정탐꾼을 숨겼다면 매국노로 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라합이 이러한 결단을 하는 데에는 라합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고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즉 라합은 너희의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합은 단순히 자기의 가족만 생명을 부지하겠다라는 그런 선택이 아니었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최선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라합에게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합에게도 들렸다면 여리고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참신으로 고백하지 않고 맞서서 싸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립니다. 라합처럼 출신이 비천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복음이 들려도 듣고 믿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합은 이방 여인이요 기생이라는 비천한 출생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최선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남게 되어집니다. 기브온 주민들도 최악의 방법으로 최선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최악의 방법이란 역시 세상적 통념으로 최악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게 됩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여 길갈 진영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으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였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브온 주민들은 거짓말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가나안 동맹에 참여한 히위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위장하고 거짓말을 해서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가나안 중심 지역이었고 그 성이 아이 성보다 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함으로 인하여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전략적 요충지를 내어준 꼴이 되었고 다른 가나안 동맹국들에게는 배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거짓말을 했고 그들의 행위는 비겁해 보이고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배신자입니다. 이러한 면으로 본다면 그들은 최악의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기를 원했고 일평생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종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종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주인이 히브리 종을 사면 7년째가 되는 해에 자유인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선택하게 해줍니다. 7째가 되는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고 아내가 있으면 아내와 함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 주인은 종을 재판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세우고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그 의미는 종신토록 주인을 섬기겠다라는 의식인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자유가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최선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자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38장에도 최악의 방법으로 최선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여서 죽게 됩니다.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인 다말에게 들어가서 내 형을 위하여 아이를 낳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법에 근거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아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씨를 주지 않고 땅에 설정을 해버립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오난도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난은 아우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자기의 씨가 되지 않을 것을 알아서 설정해버리는 오난의 극이기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죽은 남편과 자신의 권리인 상속자를 얻기 위해 창녀로 위장하여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합니다. 나중에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이 행음으로 인하여서 임신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말은 유다가 자신과 동침할 때 맡겼던 담보물을 제시하였고 이 물건 임자로 인하여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유다가 자신의 물건을 알아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다말이 자신보다 옳다고 말한 것입니다. 비록 창녀로 위장했지만, 시아버지와 동침했지만, 그는 단순히 아이를 낳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통념으로 보면 다말은 최악의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를 속였고 시아버지와 근친상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최선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을 이어가고 싶은 열망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말의 행위를 통해 유다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 당시 유다는 형제들과 떨어져서 지내고 있었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고, 가나안 문화에 젖어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가 창녀로 위장한 것을 모르고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창녀에게 화대를 주고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했던 유다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말을 통하여 유다를 부끄럽게 만드셨고 회개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에 다말의 이름이 기록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다말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렇게 비천한 여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줌과 동시에 다말은 최악의 방법으로 최선의 길을 선택한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최선의 방법으로 최악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사에 의해서 정복당한 가나안의 왕 31명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으로 엇갈렸습니다. 하나는 라합처럼, 기브온 주민들처럼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가나안 왕들이 이 길을 선택했고, 그들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세상적인 통념으로 보면 가나안 왕들은 최선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적군과 끝까지 맞서서 싸우는 것이 의로운 것이지 적군에게 항복한 것은 의로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은 최선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내가 선하다고 여길지라도, 나의 생각과 행위가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되어질지라도 완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선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은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지만 최악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영국의 왕 제임스 1세는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정도로 독실한 신자였는데, 그는 작은 범죄도 엄하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암스트롱이라는 좀도둑이 양을 훔치다가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이때 암스트롱은 사형을 피하기 위해 한 가지 묘안을 짜내는데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게 해달라고 왕에게 청원을 했습니다. 이를 기특하게 여겼던 왕은 킹 제임스 성경을 읽게 했고, 성경을 다 읽은 후에 형을 집행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암스트롱은 매일 한 절씩만 읽었기 때문입니다.
제수는 사형을 피하기 위해 성경을 읽을 기회를 달라는 기묘한 수를 쓴 것입니다. 결국 킹 제임스 1세는 그를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라. 암스트롱은 그 후에 새 사람이 되어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제수인 암스트롱은 자신의 사형을 피하기 위해 성경을 읽겠다고 청원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수는 최악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성경을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요,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암스트롱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수는 최선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임을 당한 가나안 왕 31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은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 이름을 굳이 기록했을까? 성경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는 족보를 보면서 왜 굳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다 기록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이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권력, 물질, 명예,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지라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지라도 그 방향성이 잘못되면 나는 결국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나의 방향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내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부지런히 살수록, 최선을 다해 살면 살수록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라합과 다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비록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세상적으로 최악의 방법이었지만 그들은 최선의 길을 선택하였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얻었던 왕들은 자기의 생명을 잃고 말았지만 라합과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왕 31명의 이름들을 한 명 한 명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고백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싸웠다면 가나안 왕 31명이 아니라 한 명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싸울 때 적군들은 매번 연합을 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중부, 가나안 남부, 가나안 북부를 정복했을 때마다 상대는 늘 연합을 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위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나라를 상대하는 것도 벅찬데 연합을 해서 싸우니 그것이 위기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가나안의 왕 한 명 한 명을 상대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서가 한 50장까지 갈 겁니다. 한 명 한 명을 상대하려고 했다면 전쟁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연합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들의 이름과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라합과 다말의 이름을 보면서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왕들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길을 선택했지만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인생의 최선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지만 인생의 비참한 결말을 보았던 세상의 왕들을 봅니다. 바라기는 나의 최선이 아닌 나의 최선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은 최선을 다해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성공하는 인생이고 인생의 결말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지 않을 때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사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기의 삶을 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와 인도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